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초대 임금으로 세움을 받을 무렵에 이제 암몬 나하스라고 한 사람이 이 길랏 야베스를 치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제 수적 열세 또 약함에 있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 나하스에게 가서 언약하기를 청합니다. 이 당시에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죠. 그러나 나하스는 아주 극악무도한 자로서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되겠다. 그리고 비로소 언약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7일간, 일주일간 날미를 얻어서 이제 전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게 되죠. 자기들이 이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은 아주 분노하죠.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리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에게 이제 동원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유다를 뺀 전 이스라엘 지파에서 30만이 모여들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3만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33만으로 이 암몬의 나하스를 패퇴시키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31장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울의 이야기를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울을 목을 베고 그리고 그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게 되어집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그리고 12절 13절 한번 쭉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장 11, 12, 13. 자, 11장에서 등장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31장 이제 끝나면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11절, 12, 13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게 돌아가 거기서 불살하고 그 연표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람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고요. 그리고 7일간 애곡하면서 이제 장례를 치러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사울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지금 갚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 단어로 그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당연한 삶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감사란 은혜 갚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울이 성벽에 내걸렸는데 위험한 상황이죠. 그 누구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장사들이라고 이렇게 칭해져 있지만 여러분, 이 장사들만 수습하고 싶었겠어요? 길랏 야베스 족속들은 다 그런 신정이었을 거예요. 나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정이었겠죠. 근데 대표로 이 장사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지금 수습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지금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은혜를 갚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 갚는 이 길랏 야베스 공동체, 이 감사는 이 길랏 야베스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노 모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모델로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스 모델들이 있어요. 예스 모델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노 모델인 것 같으세요? 예스 모델인 것 같으세요? 예스 모델 전형적. 바로 이런 길랏 야베스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성숙한 공동체, 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런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길랏 야베스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사무엘하 2장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소식을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는 다윗이 듣게 되어지죠. 자, 2장 4, 5, 6절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도록 하도록 합니다. 자,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며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길랏 야베스들이 행한 그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축복하고 싶지 않으시던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광야 횡단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물이 없어서 어느 때는 원망하고 불평이 있을 때 모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해요. 뭐냐면 백성들을 저주해버려요. 이런 배역한 이 백성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듯이 그들을 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로 인하여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여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뭘 불러일으키냐면 저주를 불러일으켜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저주를 불러일으켜요. 막 저주하고 싶어요. 마음속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도 어때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가? 저 사람이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더 안 분하시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자를 보면요 사람도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복을 주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복을 주고 싶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감사자들이 돼서 사람들이 축복하고 싶은 대상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지금 감사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그 연구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데이터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감사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 현상 심장병 확률이 낮아진다. 심장병 확률이 낮아진다. 그리고 면역력도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숙면을 취한다. 자더라도 제대로 잔다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걸릴 확률이 아주 낮아진답니다. 그리고 뇌 혈류량이 많아져서 여러분 뇌에도 우리 피가 돌지 않습니까? 피가 모자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뇌 혈류량이 많아져서 창의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활발하게 뇌 활동을 도우니까 창의성이 높아진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창의성이 높은 자녀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감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한 자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잠재력이 개발되어진대요.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잠재력이 개발돼서 아이들 같은 경우 성적이 향상되어지고요. 전문적인 사람들은 그 전문적 지식의 향상이 있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성이 개발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진다. 이건 다 데이터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뭘 연구하고 어떤 몇 사람을 가지고 뭐 연구했다. 그 얘기까지 다 포함시키면 길어지기 때문에 다 빼고. 하여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이다라고 그렇게 이 연구 결과들, 데이터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감사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몇 추절, 뭐 한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서 감사하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해로운 게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없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한다면, 여러분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의 문제.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감사할 때 우리의 관점이 또 바뀐다.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도 뭐 하면 이 부정적인 이 시각이 바뀔까요? 감사할 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물 그리고 모든 그 환경은 장단이 있잖아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면 장점을 자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놀랍도록 변혁시켜요. 근데 이런 변화가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놀라운 저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감사를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뇌 건강도 좋고 그리고 뭐 정신 건강도 다 좋고 몸 건강도 다 좋아지게 하는 이 감사. 근데 이거는 누가 연구를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예요.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데이터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이들이 지금 잡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들이 데이터로 내놓을 수 없는 영적인 그 풍성한 부요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한 자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에 갚는 그런 진정한 감사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자, 은혜가 없는 게 뭐냐면 좀 쉽게 우리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받은 거 나누라고 그러면은 그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받은 거. 나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실 때는 먼저 주세요. 뭘 주세요?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그거 나누면 돼요. 그게 저는 은혜 갚는 인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뭘까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겠죠.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는데요. 이따가 가정교회에서 나눔의 시간에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용서, 사랑, 구원, 위로, 격려, 기다림, 인내, 포용,
생명, 뜻, 최선, 황금률, 종기, 인격적인 대우. 뭐 그 밖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누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은 한 3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으뜸인 그 은혜.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도 실상은 은혜예요. 믿음도 은혜. 여러분, 제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이 생겼어요. 잘 믿지 못할 것 같이 생겼어요. 저는요, 어릴 때 이렇게 자라면서 뭐라고 들었느냐면 법상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닮았다고요? 부처님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살았던 사람. 저는요, 우리 그 마을에 그 교회를 세워주셨던, 예배당을 세워주셨던 그 장로님, 저에게 이제 종조 할아버지죠. 종조 할아버지가 이제 저희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 집을 이제 출입을 했어요. 근데 그분 보라고 떡하니 뭘 놓은 줄 아십니까? 석가모니 불상을 딱 놓고 약 올리듯이, 나는 부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떡하니 놓고는 보게 만든 그런 사람. 얼마나 엉뚱하고 얼마나 강박합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믿을 것 같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믿음을 갖기에는 터무니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이나 걸렸어요. 그것이 믿어지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도록 도우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학생회 때 정말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회장이 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구원의 확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은요, 얼마나 설치고 돌아다녔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구항리라고 해서 119, 219, 3구까지 있었는데, 토요일만 되면 임원들 다 불러다가 119, 219, 3구에 이르기까지 막 휩쓸고 돌아다녔어요. 뭐 전하기 위해서?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잘 참여를 안 하면 임원들 막 혼내기도 하고, 학생회 때 그랬어. 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목사로서, 그리고 한 성도로서 제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것에 대해서 마음 이렇게 내켜 하시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또 아버지 학교 강의를 나가거든요. 목사가 목회만 하지. 왜 그런 사역도 하느냐. 근데 왜 나가서 그 강의를 하느냐면, 이 불신 영혼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 불신 영혼들을 모아놨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신데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또 어느 곳이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그래서 가서 그냥 액면 그대로 전해요. 복음을 그냥 전해요. 어떤 분들은요, 막 반발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가 뭐 기독교 집회냐? 저런 얘기를 하느냐?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에서 우리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선교와 그리고 전도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선교는 타 민족권, 타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여러 피지,
그런 선교 지역과 연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적지만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그것은요,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보내든지 아니면 가든지. 우린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파송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파송했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를 통해서 파송한 거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을 보낸 이후에는 후방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기도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연관지어서 지금 활동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담당해서 지금 양육하는, 그리고 선교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본인 자들의 책임인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우리 백성들도 선교하자는데 자꾸 해외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완전히 100% 선교한 다음에 그 타민조건 선교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국내 선교도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힘써야 돼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후방에서 기도로서 또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감사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도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국내 선교 참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잘 안 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새롭게 우리가 전도의 접근성을 갖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이건 뭐 그 달에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월 표시가 없어요. 그냥 참간호, 또 1호, 2호, 3호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전도지 요즘 이렇게 전달하면 거의 막 꾸겨서 버리고 휴지통에 그냥 곧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이 내용에 수록을 해놓고 있어요. 가정이 돼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고민거리는 가정이거든요. 사회생활, 교회생활도 그다지 고민거리로 생각들을 잘 않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파트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많은 현대인들의 고민거리가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 나눠준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받아들였을 때 이건 가정사역기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네. 우리 토요일날 전도 대만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동거수에 여러분들 사시는 그 주변에 여러분들 넣어주세요.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꼴로 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가실 때 한 권 이상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보시라고 이게 제작이 된 게 아니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책자 형태로, 그리고 두껍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받아들여서 읽어요. 여러분, 이거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지는 요즘은 잘 안 받잖아요. 거의 뭐 꾸겨서 다 버린다든지 그러잖아요. 이거 한 번, 여러분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눈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이거 가져가셔서 우체통에 넣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절친인 사람들에게 한번 좀 나눠주는, 그 일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전도 설교를 해라, 뭐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리들이 별로.
전도대에서도 힘써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거 전도대만 이거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도구수에 다 꽂아놓으시고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정말 현대인들이 정말 고민하는 부분을 복음으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또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기도 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정말 큰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를 넓고 길고 높고 깊게 우리를 지금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웃들에게. 여러분, 넓다는 것은, 넓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나와 정말 다르고 나와 다른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맞지 않으면 수용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그 다른 면모를 아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서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그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넓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며 또 받아들이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넓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넓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나는 싫으면 싫은 거야. 그러면서 한 번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 그 좁디 좁은 마음.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야, 너는 그 사람보다 못지않아. 넌 더 문제가 많아. 근데 나는 너를 그냥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못난 자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난 면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 내리감리교회에서 그 아버지 학교를 했을 때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하나를 배웠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허깅 문화를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허깅을 잘 받아주는데 큰딸은 허깅을 안 받아준다. 아빠 배운대 막 그러면서 막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이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 여성 동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어느 날 어디 갔다 왔는데 허깅하려고 그러면 안 하던 짓 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네, 허깅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거부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럴 때 이 허깅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허깅이라는 것은 언제 가장 필요하냐면 애들이 잘할 때 필요하기보다는 잘할 때 누구든지 다 허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그때 다가가 허깅을 하면 그 허깅의 효과는 100%에 200%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참 힘들고 어렵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넓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사모님에게 아주 골칫거리 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풍경 아시죠? 아침에 어떻게 깨웁니까? 두드려 깨우십니까? 스스로 일어납니까? 웃는 분들은 다 전과자들이시. 후드러 패서 깨웁니까? 조용히 그냥 깨웁니까? 일어나 하면 아이들이 깨어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옥타브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일어나!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드러 패기 시작하죠. 이게 딸들 셋인가 있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우리나라의 전형적 풍경이죠. 근데 안 일어나는 거야. 맨날 때리고 아침 이제 아이들 등교할 때 그 아이들 이제 기분 나쁘게 해서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엄마의 마음속에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해주기 시작했냐면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애들 이제 안아주면 뭐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럴 텐데 갑자기 바뀌면 이상하니까 서서히 바꾸시고 애들 이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눈을 뻐끔뻐끔 뜨더래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지속되니까 애들이 엄마의 그 한 말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마음이 들 때 안아주는 거는 정말 쉽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드니까. 근데 상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안아준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줄을 믿습니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게 은혜 갚는 것이다. 여러분, 길다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긴 사랑을 못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미 끝장났어요.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시니까? 주님이. 우리는 오래 못 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제 1호 대상들이 누구인 것 같아요? 1호 대상. 먼 데 있는 사람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적 사랑이 그것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인간적 사랑.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가족을 의미해요. 가족들일수록 조급증이 있어요. 좀 빨리 바뀌고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만 돼요. 사람은 빨리 바뀌고 빨리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것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람은 빨리 바뀌고 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아예 안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프로테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일평생 바뀌지 않고 일평생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서 바뀌었습니까? 변했습니까? 자, 바뀌더라도 조금 바뀌었고요.
거의 없대요. 근데 왜 남편 가지고 그래요? 왜 아내 가지고 그래요? 왜 자식들 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나도 지금 바뀌지 않잖아요. 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얼마나 대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를 그래서 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야, 얼마나 깝깝증 나실까? 얼마나 화나실까? 얼마나 분노하실까? 잘하는 것 같다가 다시 원이지.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밤낮 죄를 발목들이 저질러. 또 회개하고는 또 그 짓을 또 해. 네. 여러분, 돼지를 그런 돼지가 노는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빼내가지고 예쁘게 딱 떠놓으면 어디로 또 들어가요? 또 그리 들어가서 뒹구네. 그 또 빼내다가 이렇게 닦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또르륵 굴러 떨어져가지고 또 그 모양 그 꼴로 살아.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별로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바뀌지도 않는 것 같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변화와 스스로를 바꾸는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해하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하고 바꿔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그 변화와 그 달라지며 그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참아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주님이 참아주고 기다려 주시느냐,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뭐만큼?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우리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너무 막 조급해. 애들한테 뭐 얘기해 놓고는, 야, 안 들었어? 귓도로도 안 듣냐?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애들이 한마디에서 들으면 그게 애입니까? 이미 성인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딱 들으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들어도 안 바꾸잖아요. 근데 왜 내 자식은,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왜 내 한마디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나도 하나님 말씀 수도 없이 듣는데도 안 바꾸면서 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은 내 한마디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은혜와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잖아요. 은혜에 대한 망각이 은혜를 베푸는 감사의 인생을 가로막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높은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해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높은 사랑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시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높다는 것은 낮은 개념도 있다는 거잖아요. 낮은 개념이 뭐냐면 늘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 늘 받기만을 바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받고자 했는데 얼마나 충족이 되나요? 충족이 안 되니까 늘 불만족 상태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 쓰여서 불만족. 늘 인상 찌그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받기만을 바라기에 불만족해서 늘 인상 찌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펼 수가 없어요. 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런 인생에 복 주신 예가 없어요. 다시요, 여러분, 받기만을 바라기에 불만족 상태에서 늘 인상 찌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안 주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서 비껴난 사람들이에요. 왜 늘 불만족하고 왜 인상 찌그러며 살아가느냐? 바뀌만 해봐래요. 이번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자기에게 적용하면 은혜가 되는데요. 부모에게나 자식들에게 적용해버리면요. 그거 시험이 됩니다. 부모는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 저 새끼는 왜 나한테 안 그래? 그래버리면요. 이거 완전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았느냐? 부모님은 자식들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말씀 듣지 않았느냐? 근데 내 부모는 왜 저래? 부모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자녀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데 왜 내 자식들은 왜 저 모양이야? 그래버리면 이게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요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요, 나에 대한 말씀만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 문제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늘 이 불만족, 그래 정말 인생이 정말 구겨지는 인생은 뭐냐면 내가 뭐 할 건가, 내가 받고자 하는데 저 사람 왜 안 주나, 그거에 골몰한 사람은요 늘 불만족 상태에서 늘 찡찡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받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대부분의 가정, 그 불행한 가정들의 그 자화상이 뭐냐면 아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편이 미워 죽겠다는 거야.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야.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근데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이제 거꾸로 적용하면 돼요. 왜 자꾸 아내들만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그러지 마시고 거꾸로 적용하시고, 남편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남편이 하나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불행하고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편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내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실은. 죄송하지만. 바라는데 채워주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상 그 아내 때문에 지금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그 아내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바라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받고자 하는 대로 이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지금 찾지 마시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러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앞뒤가 악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근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받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랐어요. 당신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랐어요. 너희들 내 말에 좀 응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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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뭐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가 하듯이 그렇게 해라. 이것은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받고자 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깊다. 우리를 깊게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이해하세요.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당신이 직접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 연약과 부족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제2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해는 도움을 낳아요. 우리 그렇게 받고 살아가잖아요. 세 번째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감사요? 은혜 갚는 거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라 그러셔요. 여러분 은혜 하나도 안 받으셨다면 여러분 갚지 않으셔도 돼요. 은혜 안 갚아도 돼요. 뭐 받은 게 있어요. 갚죠. 여러분들 중에 은혜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러면 감사 인생 안 사셔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라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갚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생애를 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는 그 감사의 결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